자,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 핵심적인 게 순종하라였죠.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에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사랑하라, 아마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무감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또 다른 어떤 계명, 율법 같은 게 주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나서 환자에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건강한 음식을 좀 드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할 때 그 환우분이 저 의사는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사의 말 뒤에는 이런 말이 생략된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행복한 생활을 하시기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이걸 의무, 어떤 계명, 율법 이렇게만 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 디자인해 놓으신 어떤 것들, 그게 생명, 기쁨, 충만한 이런 것들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모르는데도요, 그 다음에 부부가 너무 좋은 부부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분들이 사실은 그들의 부부 생활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부 생활과 이렇게 많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누리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2000년 전 로마 시대를 살아가는 믿는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당시의 여성들의 인권이 낮고 아내들은 재산, 가정부 정도로 취급받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종합한다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근데 자기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자체가 그 시절에 기대할 수 없었던 일반 사람들의 정서와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참 혁명적인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혁명적인, 남편에게 주시는 혁명적인 말씀을 듣게 될 거다. 그렇다고 우리가 북한은 아니고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남편들 오늘 각오하고 혁명가로 거듭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듣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런지. 자, 첫 번째 남편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자, 7장 말씀 파란색으로 쳐진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렇죠. 여러분, 남편들에게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그럼요, 당연하죠. 왜 그런 질문을 감히 저한테, 이제 이런 어떤 반응이 대부분일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며 살아갈까요? 그 비율이 남편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비율과 일치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요,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남편이 지식을 따라 사랑하는 법을 모를 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 경험, 자기 생각으로 사랑할 때, 즉 아내가 원하는 사랑이 뭔지 모를 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여러분이 아는 책 중에 게리 세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의 언어, 각자 느끼는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 혹은 사랑의 주파수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어떤 사람은 자기를 칭찬해주고 인정할 때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주로 남성들이 이런 걸 많이 갖고 있죠.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 시간을 보내줘야 나를 사랑하는구나. 세 번째, 선물을 정성스럽게 혹은 큰 선물을 줄 때 나 사랑받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느끼는 분이 있다는 거죠. 네 번째가 봉사입니다. 도움을 받을 때. 5번째가 스킨십. 허그하거나 토닥토닥 해주거나 어떤 이런 스킨십을 할 때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해피 그랜드가 있었는데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을 때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해피 그랜드에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저는 사랑의 언어가 봉사더라고요. 근데 제 남편은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서로 간격이 있었는지 제가 오늘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우리 부부 이야기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똑같았거든요. 사실은. 자, 근데 그런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요즘 우리 그 아내들이 맞벌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가정일은 가정일대로, 심지어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는 육아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집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죠. 근데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뭐라고요? 가령 예를 든다면 인정받는 말이라고 한다면 남편이 자기가 받고 싶은 대로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칭찬하는 거죠. 당신은 이 수많은 일을 그렇게 잘 해내네.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도 더 할 생각 없고 TV나 보면서 당신 대단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에 뚜껑이 열리는 거죠. 완전히. 그렇죠? 여러분,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들이 직장에서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시대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수모를 견뎌야 되고 경쟁 가운데서 살아남아야 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정말 그 꾹꾹 이겨내면서 자존심 눌러가면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거나 인정하는 말을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듣지 못한다라고 하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마음에 서운함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서로 사랑의 언어, 사랑의 주파수가 다를 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식이. 자, 그래서 이런 부부는 마치 여우와 두루미의 식탁에 초대된 부부 같아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여우는 접시에 음식을 내주는데 두루미는 못 먹어요. 두루미 초대해서 또 이 항아리에 항아리죠. 이런 항아리에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내놓는데 또 여우는 못 먹는 거죠. 이 지식이 없으면 마치 부부가 여우와 두루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라는 말은 여우와 두루미처럼 살지 마라, 이런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요? 부부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식을 다 말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필수적인 지식 2가지는 있어요.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결혼이 뭔지,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건지, 이게. 그렇죠? 2번째, 아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아내는 도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아내는 세라믹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해요. 이게 남성들 흙처럼 대우하면 큰코 다칩니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결혼에 대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고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돼요.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래야 결혼에 대한 지식이 생겨요. 아내에 대한 지식은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돼요. 대화해야 돼요. 그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아내와 대화하는 사람, 말이 통하는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러면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결혼에 대한 지식 정도는 한 가지 좀 다루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결혼에 대한 지식은 무엇일까?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그랬는데
자, 결혼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면서 주셨던 결혼의 원리가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오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저기 한 단어, 결혼은 뭐다? 결혼은 뭐다?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거다. 여러분, 한 몸이란 단어를 오늘 머리에 한번 딱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한 몸. 여러분, 여기에 이 한 몸이라는 것에 결혼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건 결국 한 몸이라는 이야기할 때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기 보면 부모를 떠나 그런단 말이에요. 부모를 떠나는 이유도 한 몸이 되기 위한 거예요. 부모를 못 떠나면 둘이 한 몸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마보이, 마마걸은 자기 부부와 한 몸이 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자기 아들이든 딸이든 결혼할 때는 부모는 이 탯줄을 잘라줘야 됩니다. 너희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라고 탯줄을 잘라줘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탯줄을 잘라주지 않으면 그 부부는 한 몸을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요, 부부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좋아. 경계가 있는 게 좋은 거지. 남편은 그냥 이렇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돈 좀 벌어다 주고, 아내는 그걸로 집안일하고 아이들 잘 양육하면서 둘이 적절하게 거리 두고 사는 게 최선의 삶이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요, 성경적인 결혼의 관점은 아닙니다. 그냥 룸메이트 정도에 해당되는 관점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 정도 사무적인 관계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혼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아는데 제가 모르는 게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뭔가 이게 지금 제 한 몸이니 한 몸이 뭘 숨기면서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것은 모든 걸 공유하고 모든 걸 나누는 관계입니다. 비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 모르게 혹은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들을 계속 빵빵빵 내린다? 여러분, 그거는 당장 사과해야 될 문제입니다. 미안하다고. 왜? 그걸 통해서 아내는 한 몸됨을 느끼지 못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에요. 자녀와 배우자 중 누가 더 가까울까요? 자녀하고 배우자 중에서. 여러분, 자녀하고 배우자 중에 누가 더 가깝냐고요? 네, 맞아요. 왜? 자녀는 정말 가까운 사이 맞지만 배우자는 한 몸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사이가 바로 배우자라는 거죠. 여러분, 그 비밀이 없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이요, 한 몸이라는 것은 하나가 약해지면 다른 지체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령 오른손이 다쳤다, 뭐 다리가 잠깐 다쳤다 그러면 다른 지체들이 힘을 합쳐서 이걸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얘가 강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기쁨이 되는 거죠. 자랑이 되는 거죠. 왜? 얘가 이제 다른 걸 도울 수가 있으니까. 한 몸이라는 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몸은 아내의 약함과 허물에 대해서 돕고 배려하는 존재예요. 아내가 강해지면 시기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자랑거리가 되는 게 한 몸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결혼을 한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를 신약 성경으로 가져오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 하나를 다시 한번 첨가를 해줍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말씀에 이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남편들이여, 당신의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반응하셔야 됩니다. 괜히 막 나 오늘 안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럽니까? 어느 수준으로? 마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했어요. 자신을 주셔서 사랑했어요. 자신을 주셨다는 게 뭐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당신도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그 내어주는 게 뭐라고요? 죽는 거라고요. 남편들에게 당신의 아내를 위해서 죽으십시오.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이세요? 왜 한 2명밖에 대답을 안 해요, 지금? 나 오늘 괜히 와서 이런 분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남편들이 항변하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게다가 주님도 아시다시피 사랑스러운 데가 있어야 사랑하죠. 이런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실 때 그 교회는 사랑받을 만할 때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나요?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죠? 자, 교회라고 하니까 추상명사 같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거든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임이 교회인데, 그럼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때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하고 잘났고 뭔가 그럴 만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죄인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죄인일 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괜찮은 사람일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는 이 말을 어떻게 항상 이해하냐면, 한여름에 떼약볕 아래 시궁창 속에서 쥐가 죽어서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는 그 광민을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냄새나는 쥐와 같은 그런 존재였을 때,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남편들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놀라워요. 그저 너희 가족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가끔 시간 나면 설거지 한번 해주고, 그다음 집안 청소기 한번 돌려주고 생색내는 그 정도의 결혼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에게 하셨듯이 당신이 아내에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아내에게.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꿔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남편들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아내가 언제 사랑받을 만한 때, 괜찮은 때, 여전히 예쁜 때가 아니라 아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남편들아, 네가 예수님이야, 그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너의 아내에게 당신이 예수님이야,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그러니까 예쁘게 구는 아내에게 좀 더 잘해줘,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아내는 연약함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그 아내의 연약함과 허물을 남편에게 짊어지라는 거예요. 아내가 잘못을 할 수 있어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아내를 탓하고 동네방네 떠들어다니고 아내 탓하는 게 아니라
남편인 당신이 그 아내의 허물과 죄를, 잘못을 짊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결혼 서약의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 서약 시키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죠? 아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평생 사랑하겠다고 하는 게 결혼 서약의 내용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아내가 항상 좋나요? 아니죠. 아내에게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평생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거든요. 남편인 내가 책임지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하죠? 선악과 먹고 난 후에 아담처럼 행동한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자기라고 그랬어요. 자신이라고. 한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선악과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를 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선악과 먹었어요. 아내 탓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잘못을, 네 짐은 네 죄는 네가 져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요, 남편들이요, 아내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그 다음에 아내 탓하는 게 얼마나 꼴불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것이 실제로 가장 보기 싫은, 그리고 가장 죄악된 모습 중에 하나가 아내의 허물과 잘못을 아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아내의 연약함을 돌봐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못난 모습이죠. 그런 남편이 아내가 존경스러울까요? 그런 남편에게 내가 죽기까지 이 남편에게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허물과 죄를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항상 아내 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어머니와 아내가 다퉈요. 누구 편이 돼야 된다? 대답이 안 나오잖아, 이렇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이게 지금. 누구 편이 돼야 된다? 아내 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상한 거 가르치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는요, 어머니 남편이 편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아들이 편들어줄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한테, 남편한테 편들어 달라고 하시면 되는 거지. 실제로 내 아내는 내가 편들어주면 되는 거고. 자, 아내들이 언제 남편을 신뢰하고 죽기까지 그 남편에게 순종하게 될까요? 이 사람이 나를 책임지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내 연약함과 허물을 들추어내고 떠벌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고 자기 짐으로 져주는 사람이구나. 바로 그럴 때 아내들은 그 남편을 신뢰하게 돼요. 그리고 남편에게 죽기까지 순종하게 돼요. 왜? 한 몸 된 것을 그때 느끼게 되거든요. 아, 남편과 내가 완전히 하나구나. 진짜 한 몸이구나. 확인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2000년 전 그 로마 시대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한 그 시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는 아내를 자기 종, 성놀이개 혹은 사회적인 출세의 발판 정도로 생각하던 시절이에요, 실제로.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그 시절에 네가 아내를 위해 죽는 게 남편의 도리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묻습니다. 남편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작아요, 소리가? 정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 된 여러분을,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주시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는 거죠. 아내의 허물과 죄를, 연약함을 여러분이 짊어지시겠습니까? 네, 그게 남편의 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는요, 이 땅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물론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에 디자인해 놓으신 생명력, 충만함, 그 기쁨을 이 땅에서 더 누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 남편은 그냥 계속 그렇게 죽기만 하고 남편은 뭐야?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여러분, 남편도 좋습니다. 왜? 남편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왜? 아내를 사랑해야 뭐 뒤에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남편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되는 과정이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위해서 죽을 때 일어난 일이 된다는 거죠. 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요. 자기 아내한테. 그럼 나는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은혜, 그런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 아내를 귀히 여겨라. 자, 7장 말씀에 파란색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뭐 당연한 말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 시절에는 남자만 귀하게 여기던 시절입니다. 남편만 존귀하게 여기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때 아내들도 남편과 똑같이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로마 당시 문화와는 어떻게 보면 그 문화를 극복하는 말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실제로. 그죠? 근데 사람이 사랑하면 귀하게 여겨줍니다. 사랑하면 부드럽게 대합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폭력, 폭언, 분노, 화내는 말, 함부로 하는 말, 그 다음에 하대하는 말, 퉁명스럽게 맨날 툭툭 치는 말 별로 안 합니다. 부드럽게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부드럽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뭔가 사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사람 사랑 표현 방법에 교정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러면서 아내의 두 가지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첫 번째 특징,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말은 아내가 열등하다거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말이냐? 신체적으로 더 연약함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성은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적에 대해서 맞서 싸우고 어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골격이 그렇게 발전됐어요. 근데 여성들, 특히 아내들은요,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를 부드럽게 양육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특화된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성이 신체적으로 더 연약한 파트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배려입니다. 배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배려를 받을 때, 아,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봉사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배려의 일종인 거죠. 내가 이렇게 산더미 같은 집안일을 하는데 남편이 도와주는구나, 그 말이 그냥 일꾼이어서가 아니라 나를 배려하는구나라고 느끼기 때문에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는 마초 남자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매들이 결혼 대상으로. 좀 상냥하고 배려심 있는 남자를 자기 결혼 대상으로 많이 선택한다고 들었는데 맞는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성경과 부합한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그 연약한 그릇이라는 게 한 가지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입니다. 생명의 은혜는 뭘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 자녀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자녀. 남편과 함께 아내가, 그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어받는다. 즉 구원을 함께 이어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내는 자녀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을 함께 이어받는 공동 상속자다. 이 특징이 있어요. 안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하나는 파트너예요. 근데 신체적으로는 좀 다른 파트너인 거예요. 두 번째, 상속자예요. 공동 상속자. 자녀라든가 하나님 나라를 공동으로 이어받는 공동 상속자.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내는 내가 귀하게 여겨야 될 첫 번째 이웃입니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맞는 건데 아내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못해요, 사실은.
혹은 위선인 거죠. 아내를 귀하게 여기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위선인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그 말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는데, 또 한 가지, 아내를 진짜 귀하게 여겨야 되는 진짜 이유가 또 있어요. 창세기에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할 때 오늘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뭐죠? 한 몸. 여러분,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진짜 이유는 아내와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한 몸이기 때문에 더 연약한 그릇을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만약 한 몸이 아니라면요. 저 그릇, 저 지체가 문제가 있어? 여러분, 그러면 잘라내고 갈아 끼면 됩니다. 한 몸이 아니라면. 근데 제 손과 발, 이런 지체는 저와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손을 다쳤다고 그래서 너 지금 기능 못하지? 잘라. 못합니다. 그죠? 한 몸이기 때문에 더 연약한 지체가 더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리를 다치면 그 다리 힘 안 쓰도록 하고 목발을 짚어줘야 되고 온몸이 그 다리 힘을 대신 분산해서 지탱을 해줘야 됩니다. 존귀하게 여김 받는 거거든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 한 몸이기 때문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거예요. 자녀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도. 즉, 지금 믿는 남편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아내가 믿는 아내일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아내라고 한다면 믿는 남편은 이 아내가 그냥 믿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나와 함께 이어받을 존귀한 자로 여겨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28절 말씀을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해,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애가 밥을 달라고 칭얼칭얼댑니다. 누군가 일어나서 밥을 줘야 됩니다. 새벽 4시에 또 칭얼칭얼댑니다. 똥을 쌌다고. 누군가 일어나서 똥을 치워줘야 됩니다. 피곤하죠, 남편도. 근데요, 그렇게 피곤할 때 나만 피곤한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죠?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는 게 됩니까? 한 몸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단어라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삐질 때가 있거든요.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서운한 마음이. 여러분, 그때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 마음이 정돈이 됩니다. 또 어떨 때는요,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요, 내가 소심한 복수를 한번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간혹. 그럴 때 이 말씀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한 거다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나면 생각이 딱 정리가 됩니다. 왜요? 자, 아내에게 복수를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복수하는 거죠? 나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아내를 미워했어요. 그 마음을 키워요. 그럼 누굴 미워하는 거죠? 아내를 미워하는 거죠. 그게 깨달아지니까 바로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남편들이요, 여러분이 아내를 지금껏 잘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지 못했습니까? 그럼 당신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 아내를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당신 자신도 귀하게 여긴 겁니다. 남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에, 생명의 유업을,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릴 사람이기에, 그리고 당신과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7절에 보면 7절 뒷부분에 하나가 남아있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을 해요. 자,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이유는 당신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래야 너희 기도가 안 막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가령 부부싸움 하면 네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셔, 뭐 이런 정도의 말일까요? 여러분, 그걸 훨씬 뛰어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 남편이 갖는 아내와의 관계가 남편이 갖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서로. 자, 무슨 말이냐? 아내와의 관계가 막히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자주 경험합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한 1시간 전에 부부싸움을 했다. 근데 그게 안 풀어지고 있다. 뭔가 지금 이게 안 풀어지고 있다. 한 30분, 20분 남았는데 안 풀어진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장재용 목사, 네가 좀 올라가라. 나 어디 도망 좀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속에서 마구 올라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만약에 진짜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작정하고, 만약 제 아내가 저를 이 복수를 해야 되겠다 작정하고, 만약 한 달만 그런 설교할 때만 1시간 전에 부추겨가지고 안 풀어지고 한다 그러면 저는 한 달이면 망가질 거예요. 아마 한 달도 안 갈 것 같아요. 금방 망가질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남편들 다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작정하고요, 뭔가 중요한 일이 될 때마다 한 번씩 찔러가지고 이렇게 하기 생각하면 다 망가질 거예요. 실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아내와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기쁨을 누리면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내와 영적인 균열, 영적인 우정, 영적인 사귐에서 균열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균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어둠 속에 살 수 없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를 미워하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남편들에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남편이 기도한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는데 야, 그렇게 하면 네 기도 막히는 거야,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말은 남편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걸 지금 전제하고 있는데, 이 남편의 기도는 남편의 머리됨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남편과 아내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근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세요. 이 원리로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남편이 머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남편이 잘났다거나 남편에게 무슨 특별하게 우등하다거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더 높다거나 이런 말이 아닙니다. 기능이에요. 역할이에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머리의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죠?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가정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결정합니다. 이게 머리가 하는 거거든요. 손이 결정하나요? 머리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요, 판단도 해보고요, 다 자료를 취합한 다음에 결정하는 거. 결정하는 게 역할이에요. 머리 역할. 또 하나는 대표합니다. 대표합니다. 저를 대표하는 거는 여기 제 엄지손가락이 아니에요. 뭐 제 코가 아니, 제 머리가 저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정과 대표한다라는 이런 중요한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머리는요, 잘 좋은 결정을 내려야 그 몸 전체를 보호하고 양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전체로서 이 몸 전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머리로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왜요? 여러분, 가정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요. 근데 잘못하면 치명적인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의 생각과 경험만으로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없죠. 물어야죠. 기도를 통해서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남편이 기도해야 그 가정이 바로 서는 거예요. 또 남편이 그 가정을 대표한다고 그랬죠. 남편이 기도해야 그 가정의 대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가정의 대표 기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내한테 기도 다 밀어놓고 당신이 기도해. 나는 내가 그냥 살림살이 하라고 그냥 용돈만 좀 줄게. 이게 남편의 역할이 아닌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대표해서 가정을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거룩한 손을 들고 남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특별히 가족들이 구원을 얻도록. 만약 구원을 얻었다면 그 얻은 구원을 이 땅에서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기도하는 역할이 아빠의 역할이고 남편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나요? 성경에서도 남편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남편에게. 왜요? 남편은 아내를 축복할 권이 있어요. 자녀를 축복할 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좋은 권을 가지고 있는데,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데 왜 기를 죽이고 책망하고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눌러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남편들의 이 축복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로 나타나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내를 올려주고 자녀들을 올려주는 걸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을 향해서는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아내를 향한 사랑으로, 자녀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그래서 남편의 사랑의, 아내에 대한 사랑의 표현은 세상 다른 어떤 사람들의 사랑의 표현과는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자기 자녀들을 향한 아빠의 사랑의 표현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사랑의 표현과 무게 자체가 다릅니다. 대체할 수가 없어요. 대체 불가해요. 실제로. 여러분, 그때 아내들이 행복해져요. 아이들도 안정감을 누립니다. 행복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런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부부는 영적인 사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우정이 있을 때 진짜 견고해지거든요. 기도를 훈련하는 것만큼 그게 하는 게 있을까 싶어요. 기도를 훈련하는. 그래서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는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예배 드릴 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부부가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부부가 손잡고 자는 것. 저희 성도분 중에 한 분이 가르쳐 준 건데, 그래서 저희 몇 사람이 한동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손잡고 자는 거 꼭 해보셔라. 그래가지고. 저도 한동안 손잡고 자고 그랬는데, 여러분 좋아요. 손잡고 자는 것. 세 번째, 손잡고 산책하는 것. 다 뭔가 손잡고네. 손잡고 기도하고, 손잡고 자고, 손잡고 산책하고. 한번 해보셔요. 작은 거지만. 여러분,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그 힘으로 아내와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내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의무, 부담, 율법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을 살리는 말이구나. 왜?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사랑해야 아내를 사랑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내가 아내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대요. 아내가 하나 되는 걸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남편이 그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심지어 아내에게 예수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을 그 남편이 아내를 통해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할 때 그 결혼, 그 가정, 이 땅에서의 삶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된 삶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충만한 삶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 충만함,
그 생명력 누리시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면 여러분 무엇인들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면 바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죽는 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바로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또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혼자 되신 분들은 또 남편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남편이 바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가 예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로 이 가정이 세워지고, 이 어려운 시기에 깨어지는 가정이 너무나 빈번한 이 시기에 가정이 세워지는 건강한 가정들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